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2013년 이 해가 우리 가운데 떨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열매 맺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이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 없습니다.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로 설교를 하시려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셨는데 성도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작년에도 하셨는데 왜 다시 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질문 있는 분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단순하지만 명쾌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밭은 매년 갈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신다면요, 매년 밭을 들여다보고 밭을 갈아야 되는 것이죠. 한 번 밭을 갈았다라고 해서 그냥 놔두면 밭에는 다시 잡초가 무성하게 될 것이고 땅은 굳어지게 돼서 쓸모없는 밭, 열매 맺지 못하는 밭으로 변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밭입니다. 밭에 해당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씨앗이 땅에, 밭에 뿌려져야 하는데 이 밭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마음을 저에게 보여줘 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마음을 좀 보여줘 보십시오. 보여지나요? 안 보여지죠. 마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이 밭에 해당하는 이 마음의 열매 맺히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밭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여러분의 마음을, 밭을 체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진단은 무엇입니까? 씨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밭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문제도 아니다. 전적으로 밭에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진단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해당하는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그대로인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열매의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 마음의 문제 때문이다. 이 밭에 틀리기 때문에 열매가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저기 시골 부흥의 목사님이 좀 이렇게 말이 투박하시잖아요. 저하고는 어울리지 않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믿는 사람이 있고, 찰떡같이 전해도 개떡처럼 믿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랑은 안 어울리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기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이 많은 물이 흘러 넘치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생물이 깃드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마음을 네 종류의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의 세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이 첫 번째 마음은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팔레스틴 농부들은 허리춤에 이 씨앗을 차고서 이 씨앗을 뿌렸어요. 이 씨앗을 뿌리다 보면은 바람에 날려가지고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길가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마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표면이 딱딱해집니다. 이 표피가 아주 단단한 흙으로 덮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씨가 뿌려졌어요. 뿌려졌는데 이 표피가 단단하니까 이 씨가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리 둥굴 저리 둥굴 하다가 그냥 그 씨앗 있는 그 상태로 지나가던 새가 와서 확 채가지고 가버리는 것. 이게 바로 길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뿌려진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은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그 말씀을 탁 채가버리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저희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많이 듣는 분은 2번, 3번씩 들어요. 많이 교회에 오시는 분은 일주일에 3번, 4번씩, 5번씩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강팍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강팍해져서 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흙에 심겨지지 못한 그것을 사단이 잡아채가기 때문입니다. 일부 설교 먼저 들었는데 이재훈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예화를 드셨어요. 이 교회에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이 출석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네, 사단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부부터 3부까지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해요. 뭐 때문에?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채가려고 참석을 하는 것이죠. 1부 때는 웃었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마음이 굳으면 안 되는 거예요. 2가지 종류의 이 굳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죠.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것이 죄다라고 지적을 해도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굳어져서 뻔뻔해지는 상태까지 간 것이죠. 반대로 마음이 굳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일주일에 적어도 3일은 교회에 나오고, 내가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교회에 많이 헌물도 했는데,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뿌려도요, 스스로 자족하는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난 스스로 안전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요, 말씀이 그 영혼을 파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종교적인 사람도 마음이 굳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마음이 굳은 사람의 특징은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마음이 좀 굳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은요, 이 눈물을 흘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통해서 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녹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딱딱해진 그 마음, 그 상태로는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굳어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 더 위험합니다.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라 그래요. 혈관이 굳어지면은요, 동맥이 굳어지면 결국 동맥경화로 심장마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굳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긴장을 가지고 신경을 써요.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그 영적인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영적인 간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13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눈물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물이 있으면은요, 열매가 맺혀요. 시편 126편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갖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눈물이 있는 삶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회개의 눈물, 애통의 눈물이 있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그 겉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시고, 그래서 부드러운 흙이 되게 하시고 그 삶에 열매가 맺혀질 것을 저희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될 수 있는 그러한 2013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매가 부드러운 흙에 맺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이 돌짝밭이 등장합니다.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이 책에 보니까 이집트의 토양은요, 이 석회하고 현무암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겉에서 볼 때는요, 흙이 덮여 있는 것 같은데 그 흙을 조금 걷어내면 그 밑에 이 바위 있죠, 이 돌밭이 있는 그런 토양들이 많이 있대요. 이런 곳에 씨앗이 떨어진 것이죠. 흙이 있으니까 뿌리는 내립니다. 그런데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뻗어나가질 못해요. 좀 시간이 지납니다. 낮이 돼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떠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이 겉에 얇게 내려 있으니까 그 태양빛에 뿌리가 말라버리고 결국은 말라비틀어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 돌밭에도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질 않습니다. 근데 돌밭이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흙이 얇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싹이 훨씬 더 빨리 싹이 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이 처음에 진짜 은혜 잘 받으시는 분 있어요. 그냥 말씀 이렇게 전해질 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진짜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요, 어제까지만 해도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다음날 곧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때 새 가족을 했는데 제가 케어였었던 그 분이 한 분은 이제 학생이죠. 이 아침에는 찬양을 해요. 아침은 천국을 막 오갑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지옥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핍박이 불면 넘어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뿌리가 지탱할 수 있는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뿌리를 못 내리느냐? 왜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느냐? 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금세 찬양하던 그 입술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느냐? 그 마음 안에 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돌들이 있는 거예요. 불평의 돌덩어리가 있고 원망의 돌덩어리가 있고 섭섭함의 돌덩어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돌 중에서 가장 빈번하고 많은 돌은요, 사실 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인한 돌들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사랑받고 크면 마음에 돌이 없어요. 사람이 밝고 그리고 어그러진 게 없습니다. 근데 맨날 부모가 싸우고 또 싸우는 틈에 잘못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포탄을 누가 맞아요? 자녀가 맞죠. 그렇게 자라면은요, 그 안에 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이 마음에 돌이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잘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처음에 잘 하다가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입으로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예수님을 맞이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열광과 환호 가운데 주님을 맞이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잖아요. 말춤 추는 거 아닙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자신의 의복을 벗어서 예수님의 타고 있는 나귀 앞에 깔아놓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열광했었던 사람들이 예수가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히자마자 금방 돌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예수를 못 박아야 된다. 여러분, 이 갑작스러운 돌변함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방송을 듣는데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했었던 것은요, 열광했지만 그 마음속에 돌덩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열광했었던 것은요, 로마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의 돌덩어리 때문에 그 돌덩어리를 자신의 마음에 품고서 열광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에게 잡혀가는 그 순간 자신들의 기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는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돌덩어리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 확 돌변해 버린 것이죠. 돌덩이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은 이 돌밭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돌덩어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23장 29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불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바위를 조각조각 깨트리는 망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돌을 잘게 부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그 망치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돌덩이를 부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2013년 이해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아픔, 미움, 분노, 이런 응어리진 것들은요,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말씀으로 내 마음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지 않으면은요, 갈아엎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흙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뭉쳐져 있는 것들을 다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흙이 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갈아지는 은혜가,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 중동 지역은요, 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 농경지 지역에 가시떨기가 많이 자랍니다. 이 많이 자라는 이유는요, 이 가시떨기만큼 이 성장력, 번식력이 강한 식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시떨기의 특징은요, 따라해 보시죠. 거름을 안 줘도 잘 자랍니다. 이 거름을 안 줘도 잘 자라요. 근데 이 가시떨기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가시떨기 밭의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자라버리면은 그 뒤에 씨앗이 뿌려서 그 뿌리를 내리고 그런 다음에 줄기가 올라오고 한참 자라려고 하는데 뭐가 찌를까요? 먼저 자란 가시가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지요. 이 가시떨기처럼요, 가만히 둬도 우리 안에서 잘 자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덤불을 이야기하면서 이 가시덤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과 그리고 욕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은요, 가만둬도 잘 자랍니다. 욕심도 가만둬도 잘 자랍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걱정과 욕심, 탐심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버리면요, 그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줘도요, 내가 아무리 그 좋은 토양을 가진 그런 마음밭이어도 이미 가시떨기가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생존에는 필요합니다. 탐심이, 식욕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절제되지 않는 욕심은요, 결국은 우리의 배가
부르는 것을 넘어서 배가 터지게 해서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욕심이요, 이게 끝이 없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분이 있습니다. 영국 분인데 이 무려 900만 파운드, 155억이 당첨이 됐어요. 할렐루야. 별로 마음이 없으시군요. 저는 5억만 당첨돼도 좋겠는데. 이 빵집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 당첨되고 나서 이분이 5년 만에 그 155억을 다 탕진하고 이 두 칸 방에서 58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습니다. 원인인 즉슨요, 이 155억을 공짜로 얻었잖아요. 얻었는데 이 돈이 있다 보니까 더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유혹도 많았겠죠.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고생해서 벌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냥 다 날려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화병이 생겼습니다. 5년 만에 155억을 다 잃어버리니까 속이 온전하게 해서 술을 계속 마신 거예요. 결국은 이 심장마비로 쇼크사 한 것이죠. 절제되지 않는 욕심은요, 이처럼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돈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 필요한 돈을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것이 먼저 자리를 딱 차지하면요,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은 차지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한 것이 이 부자 청년이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이 밭이 좋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밭이 좋잖아요, 그 정도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삶에 우선되어져 있었던, 청년에게는 재산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그 우선되어져 있었던 그 재물을 다 포기하고 나를 최우선으로 두어라 라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이 부자 청년이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다가 끝내 결단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거예요. 밭도 좋았는데, 그리고 헌신의 마음도 있었는데, 이 우선순위, 예수님보다도 내 삶에 먼저 둔 것들, 이 욕심과 그리고 이 걱정, 이 탐심 때문에 결국은 이 주님을 쫓아가지 못한 것이지요.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이 내려놓음이란 책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어요. 저는 거기에 파라독스, 역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책에 열광할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분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몽골에 선교사로 가는데 다 내려놓고 가는데 자신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서라도 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라도 대리 만족을 얻고 싶은 것이죠. 근데 내려놓는 게 힘들긴 힘든가 봐요. 그 책 쓴 다음에 책을 또 하나 썼죠. 그 책 제목도 아시죠, 여러분?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떡이를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것들, 가만둬도 저절로 막 자라나는 이 욕심과 또 염려와 근심에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떨기는 태워져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본능에 해당하는 것들은요,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3일, 일주일 금식하다 보면은 이 금식해야지 하면 할수록 머릿속에 뭐가 자꾸 떠오르나요? 닭이 막 움직이잖아요. 털 다 뽑힌 상태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요, 이 본능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안 돼요. 오히려 더 우리 안에서 강해집니다. 가시떨기를 제거하려면은요, 뽑아도 이게 자라나요. 뽑는 속도보다도 확산되는 속도가 더 큽니다. 나중에는요, 더 빨리 자라나요. 잡초와 같은 것이죠.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들이 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야, 너는 길까지 그거 봐. 그러니까 열매 없는 거야. 너는 돌짝이지? 회개해. 너는 가시떨기잖아. 정죄하기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돼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래서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땅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쁨으로 받고요, 말씀을 듣고 나서 어려움이 있어도 마치 한겨울처럼 차가운 추위가 인생에 다가와도요, 봄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겨울이 추운 줄 모르고 지나갑니다. 현실을 보면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지요. 그냥 이 2배, 우리가 뭐라 그러죠? 2배를 좀 이렇게 눈에 확, 이렇게 귀에 확 들어오는 말로 더블이라 그러죠. 더블이라고 하는 거 더블이라 그럽니다. 이 2배,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 뿌리고 2배 걷어들입니다. 더블로 걷어들여요. 아주 탁월한 사람은 어떻게 걷어들일까요? 따따블. 아시는군요. 따따블로 걷어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따따블까지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기본이 100부터 시작합니다. 좀 양보해서 60, 그리고 3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힌다는 건요, 그냥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를 경험하기 원하세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만 했는데 아이가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아서 좋은 회사 취직하고 아들, 딸 구별 없이 둘, 셋 낳아서 잘 키워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30배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곱빼기 따답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아니고서는 너의 삶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네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는 꽃에 관심이 많아요. 꽃은 화려하죠. 하나님은 겉에 보이는 화려함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만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많은 열매 거두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씨를 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 쫙 보니까 길가 같은 사람, 다음에 돌짝밭 같은 사람, 또 가시떨기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씨를 어디에 뿌려야 될까요? 어디에? 예? 어디에?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뿌리겠어요? 열매 많이 맺어야 되는데 어디에 뿌려요? 좋은 땅만 골라서 뿌리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원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것은 길가에도 뿌려요. 돌짝밭에서 뿌립니다. 가시떨기 밭에도 뿌려요. 물론 좋은 땅에도 뿌립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저는 그 질문을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돌짝밭이라고 해서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서 한번 뿌렸는데 돌짝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을 3번 부인한 자로 다시 주님께 가지 못하고 세상을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름이 공교롭게도 이 페트로라는 것은요, 이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삶이 딱 돌짝밭 같은 삶이에요. 처음엔 은혜로 말씀을 받지요. 얼마나 열광합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그렇게 외쳐놓고서 가장 격렬하게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이름에 장을 지진다. 그러면서 뛰쳐나간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는요, 비참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돌짝 같은 그 밭에 다시 씨앗을 뿌리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교회의 반석이 되어지지요. 뭘로 이 낭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은 열매를 보기 원하시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도 뿌립니다. 언젠가는 열매가 열매가 나겠지. 돌짝밭에 또 뿌려요. 가시떨기에도 뿌립니다. 이 거룩한 낭비의 클라이막스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이 경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같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로 낳은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희생 못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 거룩한 낭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밭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또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쟤는 길가야. 소용없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제가 선입관 없이 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 돌짝밭이야. 저긴 가시밭이야. 소용없어. 사랑이 없는 거죠. 낭비처럼 보여도 주님처럼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한번 보세요. 남편을 보세요. 남편이 옥토인가요? 옥토는 무슨 옥토? 돌짝. 그냥 돌도 아니야. 짱돌. 자녀를 보세요. 가시도 저런 가시 없어. 그래서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면은 이렇게 본 다음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딱 4글자로 표현하더라고요. 토탈 멘붕. 소망이 없어요. 현재의 상태로는.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겨자씨 한 알에서요, 이 겨자씨를 통해서 그 겨자 나무가 자라서 숲을 이루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 마음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이 메린 폴 버트라는 신학자는요, 이 마가복음에도 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밭의 비유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4종류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다 이 네 가지 마음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길가에는 종교 지도자들이다.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잖아요. 돌짝,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이다. 다 주님 부인하고 고난 닥치니까 다 주님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다음에 가시떨기,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이다. 마지막에 옥토는 마음이 가난한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 1부도 안 웃었는데 2부도 안 웃는군요.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렇게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께 나올 때는요, 우리가 이 세파에 시달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뿌리는 내줘요. 그런데 여전히 안에는 상처, 그런 다음에 상처와 또 아픔들, 마음에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가득 차 있습니다. 돌이 있는 거예요. 돌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뿌리가 내리고 이제 싹이 나고 가지가 올라가요. 한참 가지가 자라는데 보니까 가시떨기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욕심, 그렇죠? 욕심이 헌신을 가로막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 난 명예도 중요한데, 나는 돈도 중요한데,
주님 쫓으려니까 다 내려놔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비로소 가시떨기 다 주님이 제거하고 나서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의 파노라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복잡한데, 이 사람은 길가다, 이 사람은 돌밭이다, 이 사람은 가시떨기다, 이 사람은 옥토다. 한번 길가로 정해놓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길가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요, 우리 안에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네 가지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길가 같은 마음이 녹아서 부들부들해지고 눈물 흘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돌적이가 제거되어져서 참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고, 가시떨기가 제거되어져서 욕심 때문에 주님 쫓아가는 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땅, 우리가 좋은 땅이 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바뀌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저희에게 원하시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마음밭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2013년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세요예요. 계속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아픈 사람을 봐도 이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내게 회개의 눈물을 주십시오. 애통의 눈물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있는 욕심, 가시떨기를 제거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있는 돌덩어리 제거해 주세요. 내게 있는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그래서 끊임없이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내 마음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밭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은요, 한번 돌아봤다라고 해서 그냥 한쪽에 이렇게 젖혀주면 안 됩니다. 계속 돌봐야 되는 것이지요. 2013년 이해에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에 천국이 나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